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유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같이 인사합시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네. 자, 오늘 9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이제 순종이라는 주제를 계속 다루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순종하여 복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복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복을 좀 잘못 오용해서 그렇지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지만 성경을 단순화시켜서 공부하면 정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성경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이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또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순종을 하고 싶어도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만약에 순종을 한다면 그건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순종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자신이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언제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 안 해요? 말씀은 알아. 근데 언제 순종하지 않느냐를 한번 따져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옳아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오히려 내 생각이 더 맞아 보여. 옳아 보이면 말씀은 알기는 아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게 되므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삶의 현실과 현장 속에서는 살아갈 때는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가므로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자녀 이야기를 하지만 자녀를 키울 때 부모들이 제일 속상한 적이 언제예요? 계속 이야기했는데 정말 몇 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자녀들이 그 말을 안 들을 때 여러분들이 또 왜 이렇게 말대로 안 사냐고 하면서 너 이것 좀 제발 하라고 하면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 다 알아 그래요. 근데 그때 부모가 뭐라고 해요? 알면 해야지. 알면 해야지 알면서도 안 하는데 하도 많이 잔소리를 들어서 자녀가 알기는 알지만 그 말씀대로 안 사는 자녀들이 있듯이 성도들 중에도 그런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오늘 나오는 본문이에요. 이제 에발산과 그림신산에서 언약식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아간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벌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서 이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해야 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세요. 여리고성부터 마찬가지죠. 다 지시해 주세요. 다 명령해 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에게 하나하나 알려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지시하고 알려주시는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시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어떤 원리적인 뜻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분별해 나가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초신자 때는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많은 것들을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수동적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많은 일들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다루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 때가 더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많이 해주실 때가 더 은혜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할 때가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내가 수동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성숙하면 이전에 초신자 때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속 하나하나 다 알려주신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어리다라는 뜻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성숙하면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내가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마치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아버지 편에서 더 힘을 주느냐, 내 편에서 힘을 주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아버지 편에서 더 힘을 줄 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내 편에서 더 힘을 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사람 취급할 때는 내가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근데 보통 우리는 옛날에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많은 것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한 이후에도 그렇게 나를 대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대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 한마디 주시고 알아서 한번 분별해서 살아봐. 이러니까 마치 이전처럼 나에게 은혜를 안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편에서 더 힘을 줘서 하느냐, 내가 능동적으로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입니까?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이제 예전처럼 안 다루신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정민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그런 시기도 이제 얼마 못 갑니다. 한 3년, 4년 지나면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은혜가 아니라 이제 집사님이 알아서 능동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성경 봐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다루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셨나 보다, 예전처럼 관심이 없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대충 순종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으시고 이제 한번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내용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며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잠시 잠깐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긴 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아이성까지 다 정복을 해나갔어요. 자, 이 모습을 가나안 왕들이 다 듣고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 땅의 왕들이 다 봤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7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다 봤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요단강을 건넜는지도 다 알아서 간담이 녹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생각을 했겠죠. 둘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기도 없고 군사력도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들이 믿는 그 신이 그들을 도와서 홍해도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옥과 바산왕 옥과 시온을 물리치고 어느 날 보니까 가장 물이 넘칠 때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적을 또 다 봤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라합은 그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또 믿게 됐잖아요. 그러더니 아이성에서 패배하는가 했더니 또다시 그 아이성을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겁을 먹었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항복을 하든지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1, 2절을 보니까 뭘 선택했어요? 싸우기로 한 거,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기로 한 것입니다. 자, 1절 보세요. 이 일 후에, 이 일이 언제죠? 지금 에발산과 그림신산에서 언약식을 한 후에 어떤 일이 터지는 겁니다.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뭐라고요? 이 일을 듣고 이 일 후에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래서 모든 7 족속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지금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3절, 4절을 또 보시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똑같이 들었죠. 근데 이들은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뭘 했어요?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연합군은 이 일을 듣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 했는데 기브온 주민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똑같이 듣고 이들은 4절에 보니까 꾀를 냅니다. 뒤에 내용은 뭐냐면 기브온 주민들이 어떻게 꾀를 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꾀에 속는 내용이 뒤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절을 잠깐 보시면 저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 기브온 족속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에게?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지만 그들은 가나안 7 족속 중에 한 족속인 히윗 족속이었다라고 지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꾀를 내어 꾸미는 것입니다. 어떻게 꾸며요?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다 꾸미는 것입니다. 6절, 9절을 보세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걸 강조해요, 계속해서. 두 번째,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모든 것을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다 꾸며요. 전대, 본문에 보니까 그 가죽 부대, 옷, 신발, 떡을 어떻게 했는지 다 곰팡이 나도록 다 만들어서 모든 게 다 낡아 빠져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당신들을 만나러 멀리서 이곳까지 왔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거짓으로 다 꾸몄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자, 기브온 주민들은 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을까요?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는데 왜 속이려고 했어요? 지금 이 족속이 어떤 족속이라고 했어요? 히비 족속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죠. 이러다가는 자신들도 히비 족속이기 때문에 진멸당할 것 같으니까 어떤 꾀를 낸 거예요. 자기는 가나안 7족속이 아닌 것처럼 꾸민 거예요. 멀리서 온 것처럼. 그럼 멀리서 온 사람들은 진멸당하지 않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멸하라고 명하지 않으셨어요. 그 내용이 신명기 20장에 나옵니다. 신명기를 잠깐 피세요. 여기를 적고 오늘 뭐 이게 앞에 띄워지는 게 없으니까 신명기 20장을 잠깐 보세요. 10절부터 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이건 가나안 지금 족속이 아닙니다. 어떤 성읍입니다. 치려할 때 그 성읍에 어떻게 하래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화평을 선언했는데도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서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어다. 자, 15절입니다. 15절에 규정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 민족이 누구예요? 가나안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어떻게 이같이 행하려니와 주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게서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여기는 지금 가나안 민족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 나왔죠.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는 대로 하라. 그럼 왜 가나안 민족들은 진멸하라고 했는가?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뭐하게 하여?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가나안의 7족속은 얼마나 죄가 관영했는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자체가 우상 숭배의 문화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살다가는 그들을 본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선물로 주어서 그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땅이 샬롬 가나안 땅이 되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복을 받는데 그 민족들을 본받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지 못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본받게 되기 때문에. 워낙 악한 문화고 가증한 문화이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이 또 어디 나왔냐면 저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7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지금 결국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히위 족속과 어떻게 해요? 언약을 뒤에 보니까 맺어버려요. 언약도 맺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동그라미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이게 타락하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유혹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떠나게 되고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호와 아닌 바알이나 아스타롯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받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읍들에 대해서는 가나안 7 족속이 아닌 경우에는 너희들이 화평을 선언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냥 그 화평을 받아들이고 그냥 종 삼아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모든 주민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옛날에 고대 언약에서는 종주국과 속국이 있을 때 둘이 언약을 맺으면 속국이 약한 국가가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종이 되는 조건으로 해서 언약을 맺고 종주국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10장 그 이후에 이제 10장에서 기브온 족속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서 연합군을 치는 장면이 다음 시간에 나와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들이 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다고요?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진멸하니까 자신들이 이겨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먼 나라에서 온 사심처럼 꾀를 내어 꾸몄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들이 얼마나 잘 속이는지 한번 본문을 보세요. 6절부터 보면 자, 3절부터 계속 보시면 꾀를 내어 어떻게 제가 다 읽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4절부터 6절은 모든 것을 다 낡아빠지게 꾸민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민족은 멀리서 온 민족 같지가 않고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 같은 거예요. 뭘 보니까? 생김새를 보니까, 피부를 보니까, 말투를 보니까 이 땅에 사는 민족 같아서 의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덜컹했겠죠? 그때 이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자세를 바짝 낮추고 환심을 사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 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이제 물어봐요.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대답을 할 때 누구냐고 물었는데 그 누구냐고 물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왜 왔는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을 쏙 피해가기 시작해요. 자, 7절, 9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또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또 10절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떤 일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9장에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일을 자신들이 들었다. 10절에서는 요단 동쪽의 두 왕을 물리친 것을 들었다. 자, 그런데
3절 보세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당연히 가나안 땅에 있는 히위 족속이기 때문에 다 알고 들었는데,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할 때는 멀리서 온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들었다라고 말하면 들통나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를 어떻게 형성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서 왔기 때문에 지금 여리고와 아이성에게 행한 일은 못 들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이전에 행했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은 들었지만 여호수아와 아이성, 여리고와 아이성에게 행한 일은 우리가 못 들었다라고 해야지 멀리서 왔다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지금 속이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죠? 네. 그리고 11절 이제 뭐 장로들이 가서 조약을 맺으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12절, 13절에 또 낡았다라는 것을 또 강조해요. 왜? 먼 나라에서 왔다라는 것을 계속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14절에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뭐라고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런 경우에 의심이 될 때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냐라고 그들에게 묻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여호와께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으면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셨다, 안 가르쳐 주셨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물으면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처음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 중인이 중영이도 생각해 보니까 언제부터 질문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해요. 하다가 어느 순간 6살인가 7살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질문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당연한 현상이에요.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어떤 삶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그 지평이 넓어지면서 사물과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서 엄마 이건 뭐야? 아빠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어쩔 땐 지겨울 정도로 물어보죠, 아이들이. 이거 좋은 현상이에요. 질문하는데 입 닥쳐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얘네가 성숙하면서 이제는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모든 것들을 물어보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줍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처음부터 막 질문이 생기진 않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할 것도 없어요. 모르면 질문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당연히 영적 지평이 넓어지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내 이성과 내 지혜로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할 때 질문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제가 주중에 젊은 부부 세 가정을 지금 성역 공부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앞으로 성도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 뭘 가르치는 게 제일 좋을 거 하다가 제가 정한 게 첫 번째가 신론, 두 번째가 인간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을 가르치려고 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인간과 하나님과의 바른 의의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 교회에서 바르게 하기 때문에, 만일 지금 처음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해준다면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줍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냥 지적으로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는 살아계시며 인격적이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니까, 이 부부들이 요즘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나를 향한 계획은 뭐죠? 그럼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은 뭐죠? 우리가 프랑스에 온 목적은 뭐죠? 우리가 중국에 온 목적은 뭐죠? 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당연한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편에서 그냥 열심을 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생각도 없고 질문할 것도 없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당연히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고 이 땅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당연히 알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숨이 막히죠. 자, 근데 한국교회 분위기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지만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입 닥치고 믿어. 무슨 그렇게 말이 많아. 이게 한국교회 분위기였어요, 그동안. 그래서 질문을 하면, 제가 예전에 박준우 형제 그 선배를 전도하러 갔다가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믿지, 질문을 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지만 마귀라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을 그렇게 용납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냥 목사님이 말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그냥 입 닥치고 믿어야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질문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질문하면 마귀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자, 그런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특별히 여의도 쪽에 가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멘을 제일 잘해요. 그렇죠. 그렇다가 아멘 하지 마. 이렇게 하세요. 하는데 교인들이 아멘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동의합니다라는 뜻인데, 그럼 아멘을 했다라는 것은 자기가 믿는다라는 것이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인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특징은 아멘은 많이 하는데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채 아멘만 많이 하는, 그리고 뭘 믿습니까? 라고 하면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멘은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도 무엇이 믿는지를 몰라요. 질문을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왜 신앙생활하는지, 왜 예수님이 구원자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질 못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는 질문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내가 믿고 싶은 것들을 믿기 때문에 거기서는 질문할 게 거의 없어져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요청하면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기도원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들었지만,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의 의도가 뭔 줄 알아요. 무조건 부르시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때 그것을 응답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요청하면 들어줘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때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질문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제가 오늘 지금 어떻게 행할지를 질문하라는 이 말씀을 갖고 묵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교역자를 했고 목회를 했지만 이 질문하는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면 아멘하고 믿어야 되는 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는 한국교회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어떻게 행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인지 아이 때처럼 수많은 질문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그냥 입 다문 채 아멘은 해서 아는 척은 했는데 남들에게 설명을 하지 못하는데 자기 내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겠고 나는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도 모르는 채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며? 그들은 어디서 왔는지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월에서 수련회 할 때 주제가 뭐였죠? 우리 라민영 집사님이 자주 말씀하시죠. 물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은 언제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많이 했냐면 사무엘상 22장, 23장 이후에 쭉 보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또 봤었는데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요. 자, 그 본문 배경이 뭐냐면 지금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어요, 사울에게. 그리고 지금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이 지금 침범하려고 합니다. 쫓기고 있을 때 숨어야 되는데, 당연히 숨어야 되는데 그일라 백성들을 도우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위치가 들통이 나버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백성을 도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백성들은 안 됩니다. 우리가 그일라 백성들을 도우면 우리의 위치가 노출되어서 위험해집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다수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울이 우리의 위치를 알아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치라고 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저도 만약에 다윗의 입장에 있든지 지금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번에 교회를 결정하는 문제고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익숙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지금 저도 보게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뭔지, 근데 그걸 따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하나 선택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순조롭게 인도하실 때,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인도하신 곳이다라고 했을 때 더 마음이 편안함이 들겠죠.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신월동에, 화곡동에 좋은 장소가 하나 나와서 제가 기도를 정말 했어요. 하나님, 정말 화요일 날 오시는 분이 개혁을 하면 아닌 걸로 알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마곡으로 정하겠습니다. 자꾸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길래 그렇게 하다가는 못 정할 것 같고 저 교회 목사님에게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겠습니다. 물론 지금 환경이 넓지는 않고 공간도 넓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계획, 또 다른 계획이 그곳에 있을 줄 알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는 게 우리도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할지를 물으래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애매할 때 오늘부터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들이 많죠.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애매한 것들이 많죠. 그럴 때 우리가 예전에 일방적으로 내 소원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마음속에 어떤 확신과 평안함으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행할 때 반드시 좋은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브온 주민에게 속은 일이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제가 이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9장 1절에 보니까 언제예요? 기브온 주민에게 속은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이 일 후에 일어났어요. 이 일 후가 언제라고 했어요? 에발산과 그림신산에서 이들이 언약식을 했다라는 것은 그동안 과거의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처벌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까지 데리고 가서 언약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이건 번제와 화목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제사였어요. 온전히 불살라 드리겠다라는 제사를 하고 나서 이 일 후에 일어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A냐 B냐라고 했을 때 A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쉽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복을 받을 텐데,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마음을 딱 먹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한 순간 사탄은 무엇을 하냐면 그때부터 이 말씀을 꾸며내기 시작해서 우리가 오답을 찍도록 유혹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론에서 뭐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이 옳아 보이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자꾸 성경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나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아가는데, 이때부터 사탄의 타켓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시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편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편 2절부터는 세상의 군왕들이 헛된 것을 꾸민다 그래요. 자, 그럼 이 꾸민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묵상한다와 같은 하가라는 단어예요. 참 이게 신기해요. 아니, 설교했었어요. 제가 이거 한번.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도 하가, 꾸민다도 하가,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묵상한다고요? 헛된 것을 묵상하고 헛된 것을 꾸며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론들,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로 세워놓은 이론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헛된 것들로 만들어내온 이론과 원칙과 공식들이에요. 다 헛된 것들이에요. 그럼 이게 헛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지 이게 헛된 것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이게 꾸민 것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모르면 꾸며도 꾸민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어둠이라는 것은 그냥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둠을 보고도 어둠인 줄 몰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지만이 빛 앞에서 볼 때 어둠이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빛이 없을 때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적인 개념에서 빛 앞에서 어둠이 된 것이죠. 꾸몄다라는 것을 알려면, 속인 것을 알려면 뭐가 옳은 것인지를 알아야지 이게 속였구나 꾸몄구나라는 것이 분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헛된 것들로 세상이 다 꾸며져 있는데 그게 무엇이 꾸민 건지를 분별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왜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는 그걸 분별해 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면 자기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스스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아닌 게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내 탐욕을 섬긴 것이고 자기를 섬겼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저는 왜 이렇게 흐름이 이럴까를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설교하는 것도 좋은데 문맥적으로 지금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알려주세요.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에발산과 그림신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구나라는 것을 다짐하고 출발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좋은데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이때도 그럼 알려주시지. 야, 그들 히위 족속이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 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원리적인 뜻을 붙들고 너희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 지금 9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더 이상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 남방에 있는 연합군들을 어떻게 쳤는지 11장에. 12장에 북방에 있는 또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쳤는지를 나오고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이 끝나게 하기 시작해요. 요 세 개가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어떤 방법,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알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걸리적거리지 않았는데 다 걸리적거리기 시작해요. 자, 교회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때는 세상에 나가서 꾸며진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예배당에 나올 때는 신앙인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은 어쩔 수 없이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왜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아갈까라고 했을 때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단순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구역 예배 드리는 정도로만 알고 있을 때는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성도들은 지금 뭐가 준비가 안 됐어요? 분별을 못 해내는 거예요. 직장 생활 속에서 자녀를 키울 때, 가정 생활을 할 때, 부부 생활을 할 때 분별을 못 해내니까 그 일상에서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본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吴 목사님 설교를 하나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들이 너무 교인들을 특별 은혜의 영역 안에 가둬두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끌어내어서 일반 은총,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라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영역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직장에 가서 신우회를 만들어서 예배드리는 형식으로밖에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밖에. 자, 이해하셨죠? 네. 결국 이들은 여호와께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않아서 이제 본문 보세요. 자, 15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고 이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3일 후에 그들이 히위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걸 되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고대 세계에서 조약을 맺는 것은 신들 앞에서 조약을 맺는 것이에요. 짐승과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갔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게 고대 근동에서 조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만일 조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만일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이 언약은 한번 맺으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에 의해서 기브온 족속이 위험을 당할 때 그 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도우러 가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자,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은 결국은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느디님이라고 들어봤어요? 성전을 섬기는 종들. 느디님이 이 기브온 족속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전에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회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종으로 살아왔다. 훗날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 짓는 일까지 이들이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여러분 21장에 집에 가서 보시면 사울이 결국 기브온 주민들을 죽이게 되므로 어떻게 돼요?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보내시고 사울의 아들 7명이 죽게 돼요. 철저히 하나님이 언약대로 일을 하세요. 실수로 맺었다 할지라도. 자,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어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민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그들도 싸운 이유가 뭐예요? 전쟁에서 이겨서 살기 위해서 전쟁한 것이죠. 이들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속이고 꾸민 것이죠. 근데 단순히 살기 위해서 꾸몄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고 지금 이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다라는 게 성경에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까 9절에 나왔죠.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10절에서도 요단 동편에서 행한 일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사실을 다 알아요.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을 뭐 했다고요?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히위 족속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대로 말하면 진멸당하기 때문에 거짓말이지만 우리는 보통 어떻게 거짓말한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거짓말 자체에 관심보다 거짓말을 왜 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왜 했느냐? 히브리 산파들이 아이들을 낳았을 때 거짓말을 했죠. 여러분들 혹시나 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죽게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짓말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거짓말을 왜 했느냐를 더 따져요. 지금 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찾다 보니까 송재근 교수님이라고 제가 이제 주석을 갖고 있는데 이분은 다른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너무 그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라합과 이 기브온 족속을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라합도 2장 9절에 보니까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정탐꾼들을 숨겨준 게 믿음이라고 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실려 있죠. 이들도 공동체적으로 자신들이 진멸당할 것을 알았지만 여호와를 믿음으로 진멸당하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물론 종으로 살아가지만 라합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진멸당하는 땅에서 여기는 공동체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라합이나 기브온 족속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믿으니까 진멸에서 제외됐고, 아가는 진멸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진멸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방인이건 이스라엘 민족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으면 아간까지라도 진멸의 대상이 되지만 진멸의 대상이었던 라합이나 기브온 족속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14절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할 때 여기서 묻다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 단어는 간청하다, 구걸하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는 사물에 대해서 청구할 때, 정보에 대해서 물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특별히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바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단어니까. 이사야서 58장 2절의 단어가 쓰였는데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여기서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바랄 때 이 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자, 여러분, 또 반복되는 말이지만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순종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1년 내내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왔어요. 직분도 맡았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까지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너무 많이 공부했어요. 신학교에 다니면서까지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탁월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를 지금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병자도 고쳤어요. 산상설교에 나오는 마지막 그 인물처럼 그 모든 일을 행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계속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토양 속에서 묻는 것에 익숙하지 않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여러분 기도도 자꾸 내 안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이 사람이 마치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양 사람들은 취급을 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응답을 빨리 받아? 그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 뜻을 모르는 걸 대치시켜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기 스스로 믿음이 좋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지금 생활 속에서 복잡하고 다원화된 이 사회 속에서
또 수많은 것들이 헛된 것들을 꾸며놓은 이 세상 속에서 학교나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눈을 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애매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 이 샤알이라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분명히 지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는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볼 때 자세가 달라요. 질문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봐도 얻어내는 게 별로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질문을 가지고 와서 설교를 들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어갈 수 있지만, 질문도 없고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 들려줘도 내가 그 말씀에 대한 궁금증도 없고 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내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질문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한 주간 돌아가셔서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께 물으심으로 이번 한 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변받고 분별하시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